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중용 1장 제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그 교재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 거기 히로, 이런, 글이 나옵니다. 히로애락 지미발, 외지중, 발, 이계중절, 외지화, 중야자, 천하지, 대본냐. 화자야,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치중화, 천지, 외은, 만물, 유관. 요게 이제 그 1장의 후반부인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한 것이 1장의 전반부였고, 오늘 할 것이 그 1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강의 후에 이 중용과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유교의 윤리와 관계되는 질문들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좋은 질문 혹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좀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꽤 양이 많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대략 준비를 해서 시작을 잠깐 하고 우리 중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그걸 해보니까 1시간이 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일본의 근대화, 한국의 근대화, 왜 일본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신임을 받게 됐는가?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좀 근대화 과정을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거기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사실 다 했습니다만은 그건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제가 한 발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용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준비가 다 됐지만 제가 그걸 이미 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테이프도 하고 했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제가 우선 이 히로애락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된 그런 믿음에 관한 사회적인 공공성이랄까, 그러니까 public trust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하고 일본과의 차이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도 제가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다 뒤로 미루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따로 그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중용을 좀 이렇게 너무 떠나가는 거니까 중용에 입각해가지고 직접적인 관계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그 희로애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희로애락이 지금 중용에 이렇게 처음 나온 것이 여기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희로애락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경에 보면은 7가지 정, 이 희로애락은 4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시경에는 7정이 나옵니다. 7가지 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정이 바로 희로애락이 아니고 희로애구, 애오욕,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7가지 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된 것이 그 시경에 나오는데, 중용은 희로애락만 이렇게 따가지고 4가지 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용이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의 7정을 다 소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정을 대표적으로 함축해가지고 희로애락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맹자에 들어가면 그 4단 4가지 정이 따로 있어요. 이걸 또 척은지심이니 수호지심이니 무슨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4단 4가지 좋은 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것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12세기쯤 되면은 중국의 송나라 11세기, 12세기에 그 신유학, 특히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관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 특히 조선조 유학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조선조 유학의 일종의 가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금자탑을 세운 시기가 16세기 조선 유학, 특히 이 퇴계 이율곡으로 대표되는 그런 학문의 금자탑이 이루어지는데, 이 금자탑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인간의 7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그리고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몇 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중국 송나라는 전혀 되질 않고 이렇게 여기 조선조에 와서 이런 그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던가 하는 것을 또 이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근본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일일이 다 들어갈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중용이 어떻게 인간을 보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은 그 중용이
천명지위 성하고 솔성지위 도 그리고 수도지위 교 이렇게 이미 그 전제를 아주 근사하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참 놀랍죠. 하늘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게 독이 됩니다. 홀로 있는 것. 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전번한 것이 홀로 인간이 홀로 있는 것. 이렇게 연결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돼서 천명이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것하고 도라고 하는 것하고 수도하는 것하고 가르침, 교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쭉 시켜가지고 인간이 결국은 마지막에 혼자 있을 때 그때 근도, 신도 이것이 정말 인간이 가장 외롭게 혼자 섰을 때인 것 같지만 그 순간이 굉장히 인간에겐 풍부한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인간의 모습을 정으로 변화합니다. 정. 감정의 상태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희로애락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중용 1장의 그 구성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심포지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 교향곡을 작곡하는 작곡자가 1악장과 2악장, 3악장 흘러가면서 그 주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참 묘하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 중용을 쓰고 있는 자사가 그 마인드세트가 굉장합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놀래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하나가 홀로 서 있는 그 과정까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홀로 서 있는 과정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감정의 상태로 다시 시작합니다. 희로애락. 이 말은 인간을 정으로 봤다는 겁니다. 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인간을 왜 정으로 봤을까? 그리고 그 정을 가장 철저하게 느끼는 순간이 홀로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인간의 미운정, 고운정, 이런 정, 저런 정, 할 것 없이 인간이 홀로 섰을 때 가장 조용하게 자기 홀로서 자기를 리플렉트 할 때, 거기에 만정이 교차한다. 그런 말 안 씁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인간이 그 정적인 존재다. 우리가 참 그 표현이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가장 혼자서 솔직해질 때 만감이, 만정이 교차가 되더라. 인간의 정이, 별의별 정이 다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이제 그걸 갖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희로애락. 7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인간의 그 감정 상태를 우선 이 네 가지가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 여기에 보면은, 기쁜 감정, 희가 있고, 또, 노여운 감정 있잖아요. 노여운 감정 있고, 애라고 하는 아주 슬픈 감정, 애타게, 처절하게 마음이 아파지는 감정. 그건 즐거움이죠.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논어에 하기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하기, 시섭지, 부력, 열호와, 이게
약자를 거기에는 열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 좀 있는데, 주로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낙도 즐거운 것이죠. 자기가 엔조이하는 거지만, 열은 그 즐거움이 자기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희열에 넘치는 것, 어떤 객관적인 다른 물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신적인 혹은 지적인 즐거움. 우리가 뭐 좋은 것을 우리가 만나가 뭐 먹고 마시고 그런 데서 보는 낙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이는 아주 그 속에서 자기 주관적인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기장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하간 희로애락이라는 것이 인간의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7종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런 감정이 때로는 어느 감정과 어느 감정의 탈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노여운 감정하고 애처로운 감정하고가 이것이 다 같이 때로는 같이 나와요. 우리가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은 다 마음에 먼저 어떻게 저렇게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그 애처롭고 슬픈 감정이 팍 솟아오르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노여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노여움의 감정하고 이 슬픔의 감정이 같이 분리가 안 되면서 simultaneously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감정이 좋다, 어느 감정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이제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자 이후에 4단 7정설 가지고 싸울 때, 디베이트 할 때 다 나옵니다. 율곡 같은 학자는 이런 걸 분리 안 해요.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감정이 다 좋고 어느 감정은 다 나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분노할 때 그 분노가 이런 애처로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인간의 그 감정 상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7가지 감정이 하나, 둘, 셋, 넷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것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날 때 때로는 노여움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환희로, 때로는 정말 어떤 두려움으로 뭐 나타나지만, 실제로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쪼개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인간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이게 오묘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의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이라고 하는 인간 마음속에 가지고 정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까? 이런 걸 분석한 것이 조선조의 16세기의 유학인데, 특히 거기에다가 이와 기까지 넣어가지고 분석한 것이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냐 기냐 뭐 이기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복잡합니다. 근데 그건 그만두고, 야간 인간이 중용의 전제가 인간이 홀로 근독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정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난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이 인간을 볼 때 감정의 존재로 봤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무슨 그 감정의 동물이냐. 인간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지.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자살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자사가 왜 이런 인간을 정해서 보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사실 이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서양 역사 가운데서 철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힐랍 철학, 이 힐랍 철학으로부터 내려오는 서양 철학사를 볼 때는 서양 문명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성으로 봤습니다. reason, 이것이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과 구분해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럴 때 이성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 근대에 와서 칸트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관념론은 완전히 인간의 이성에 대한 트라이엄펀트, 아주 인간의 이성의 승리입니다. 이성으로서만이 모든 걸 파악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놀라운 그 이성의, 그러니까 그 후에 모든 그 서구 사상이라든가 철학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 인간 자체를 이성으로 봤다는 것.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근데 사실 어떤 철학자들은 그 힐랍 철학에도 프리소크라틱,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감성과 이성이 분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안 된 상태였다. 감성 속에 이성이 있고 이성 속에도 감성이 있고 이런 그 다이내믹한 관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특히 플라톤 이후로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원론적으로다가 갈라지고 이것이 근대 철학 칸트 그다음에 데카르트는 완전히 그건 분리가 됩니다.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인간의 그 이성 감성 이게 완전히 분리되고 이렇게 그 철저한 그런 이원론이 지배하는 그런 서구 사상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왔는데 또 한편 그 서양 역사 가운데 이 문명사나 혹은 문화사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주류는 뭐냐? 유대교, 기독교 전통입니다. 특히 기독교 전통인데 기독교 전통에서 보는 인간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구 문명사를 갖다가 구성하고 큰 영향을 주는데 이 기독교가 보았던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꼭 신학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일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할 때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뭐냐?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느냐? 특히 인간의 그 nature,
인간의 이 네이처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보면, 쉽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철저히 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아주 유명한 중세 신학의 그 이마고 데이. 여기에 이마고란 말은 이미지, 데이는 이 데오, 신, 하나님. 그러니까 the image of God. 인간이 그래 human nature를 인간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 이제 놀라운 그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그게 아주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좋았겠는데 우리가 그만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 이마고데이가 원래 오리지널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느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다 회복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속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그 은총이라든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보는 인간과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원래는 이마고데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형상을 잃어버린 죄적인 그 오리지널 신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서구 문명 가운데서는 그렇게 인간을 낙관적으로 다 보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만 역시 거기에는 누구나 다 이 죄인, 오리지널 신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트러스트를 갖다 안 합니다. 지난번에 그 윤용준 박사님이 그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트러스트한 개념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인간을 쉽게 말하면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믿기보다는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규율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법이라든가 이런 social institution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컨트롤해야지만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이마고 다이를 갖다가 이걸 살리려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제어 장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주주의도 나오고 말이죠. 법치주의도 나오고 뭐 상권을 갖다 분립시키고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인간을 믿어버리면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인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발명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 가지고 사회도 바꿀 수 있고 이런 모든 능력이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창조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이마고 데이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서구 문명을 갖다가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어 왔죠. 과학적인 사고방식, 발명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인간이 뭐든지 새롭게 하겠다는 것, 이런 욕망이 다 이런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얘기를 해두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왜 유교는 이걸 정으로 봤을까? 같은 값이면 이성으로 보아가지고 정말 그래, 인간의 정말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합리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같은 값이면 좀 그렇게 보지 뭐 여기에다가 정어를 봤을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는 상당히 깊은 오묘하고 심오한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사라는 이분이 공자의 손자인데, 이 중용을 읽으면 참 놀라운 점이 많아요. 자사가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좀 정리한 거 보세요. 하늘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천명, 그 다음에 그것이 도, 그리고 도에서 교,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건독, 신독하는 경제까지 내려와서 다시 출발하면서 정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자나 맹자나 자사나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이성과 감성의 분리가 없습니다. 논어에도 그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이 뭡니까? 사람이 인해라, 인자, 뭐 이렇게 어진 사람, 인이 이성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자비스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가지는 것이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조지 플로이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이성적으로 우리가 봐서 어떤 판단이 되는 무슨 감정이 나옵니까? 딱 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팍 터져 나오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성입니다. 그래서 성을 갖다가 이 성을 정이 어디서 오느냐, 이 정하고 이걸 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성이 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이 성을 이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성. 그런데 이 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정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인자하고 뭐 이런 남을 거기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게 생기느냐? 척은지심. 이게 마음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척은하게 어떤 남이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척은지심입니다. 이 척은지심이,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인이다. 인의 시작이다. 그 척은지심 인지단. 인이 출발하는 그 단서가 바로 척은지심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는
수호지심,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 아는 것. 이것에서 인간이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잘못을 느꼈을 때, 내가 참 부끄럽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righteousness, 이런 게 나온다. 또 사양지심, 인간이 내가 좀 양보하고 나이가 든 사람, 그 노약자가 왔을 때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러나오는 마음, 여기에서 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 봤을 때 시시비비를 보면 금방 알아. 저게 뭐가 우리 틀렸는지.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인의 예지가 다 감정에서 나와요. 놀라운 거죠. 기본적인 내 인간의 덕목이 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감정에서 터져나올 때 인이 되고 의가 되고 예가 되고 지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우리가 겉에 뭘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추리하고 맞춰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자신 속에, 그러니까 그 자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이 뭐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걸, 그게 성인데 그거 따라가면 그게 바로 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에서 출발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익어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면 정말 인이 되고 또 예가 되고 무슨 의가 되고 지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그 서양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좀 모자라거나 우리가 뒤졌거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정의 문제를 절대로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과 이성과 이런 자연이 주는 성과 이것이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정으로 보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시사를 갖다가 암시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교는 그 이성을, 인간의 본성을 절대로 그렇게 막연한 어떤 이성이나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초월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려지는 것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교적인 전통은 인간의 본성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근소한 비근한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때로는 그리워하고 이런 인간의 감정이 뒤바뀌는 이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 human nature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중과 용이라고 할 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성, 전번에 말씀드린 그 용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 아주 인간과 떠날 수 없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일상성 속에서 인간의 휴먼 네이처를 찾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프랙티컬합니다. 절대로 그 유교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이것이 사회가 너무 이렇게 조직화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교가 이제 욕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금 이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은 여기에 정말
그 심오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와 가까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인간됨, 그 휴먼 네이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주자 이후로 불행하게도 이가 그때 나옵니다. 이냐 기냐. 이는 아주 이성적이고 프린스플이고, 기는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나의 움직이는 것, 예, 돌아가는 것,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기가 세다 뭐 약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나오는 바람에 그만 이런 걸 갖다가 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 전까지는 이란 말을 쓰지도, 중국 역사 가운데, 중국 철학 가운데 이란 말이 없었어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패턴, 그래 어떤 그 패턴을이라고 얘기했지, 어떤 그 사물의 어떤 프린시플로서 지금 생각하면 물리, 수리, 그 물리학, 우리가 피직스를 갖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리라고 해서 그렇게 물 속에 어떤 이성이 있다, 이가 있다, 프린시플이 있다. 이제 그렇게, 그건 현대적인 생각이지, 원래는 그렇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떠나서 볼 때, 이 인간의 본성이나 이 만물에 흘러가는 것을 그런 특별한 어떤 프린시플로다가 요약을 한다거나 압축을 시킨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흘러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보려고 애를 쓰던 것이 유교고, 또한 도교도 그런 점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되는데, 결국은 여간 이 인간을, 그 인간의 성을 갖다가, 인간의 이 성을 이게 너 정이다, 이렇게 봤던 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좀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이걸 지우고, 이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허균인데, 우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진짜 홍길동전을 썼느냐 하는 것이 요즘 그 학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홍길동전이 이렇게 이제 한글로 우리 언문으로 써졌다는 게 이제 한글, 역사 가운데서 한글로 처음 씌워진 소설이 홍길동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왔는데, 여기에 대한 요즘 반론이 이제 시작이 되고, 원래 홍길동전이 한문으로 씌워졌던 것을 뭐 그 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 나오고 어쩌고 이제 그런 믿을 만한 또 뭐 그런 그 반론이 지금 많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그런 것을 시시비비를 제가 가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이 허균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내가 좀 그 말씀을 이 정과 연결시켜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허균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그냥 그 홍길동 쓴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게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집안도 놀랍고, 그 허균이 천재입니다. 그런데 글도 잘 쓰고, 언어의 능력에서 중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 허균이 난 것이 1568년입니다. 1568년에 나서 1618년, 69년.
좀 다리송한데. 맞네. 68에서 이 1618년. 이 사람이 이렇게 길게는 못 살았지만, 파란만장한 그 생활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반골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을 썼다고 할 만큼, 정말 이 허균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서자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옹호해주고, 농민들, 못 사는 사람들, 이 조선조가 완전히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망할 나라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선의 나라가 벌써 망했어야 될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1910년까지 결국은 일본한테 들어가는데 이 시대에 벌써 허균이 볼 때는 틀렸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건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 실제로는 아주 과격하게 그런 행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서민들이라든가 이 서울들 자식들을 자기가 똑같이 취급해주고 자기가 뭐 벼슬 할 때도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 대접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 많은 미움을 사게 됐어요. 반대파에서 이 허균을 없애야 된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능지처참. 글자 그대로 능지처참을 당해요. 영모로 몰려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때 광해군인데 근데 참 이 허균이 이 명나라에 가서 그 역관으로 많이 여러 번 6번이나 명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조 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인삼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역관으로 가게 되면 그 인삼을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전매 특허권을 줍니다. 그 인삼 팔아가 돈을 좀 가져가지고 책을 심지어는 한 3천, 4천 권을 사가지고 이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는 불온 서적이 많았던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이런 거 가져온다. 뭐 그러니까 별의별 걸 좀 이렇게 야한 것도 있고 뭐 거기에 또 혁명적인 것도 있고 뭐 거기 보면 이 또 서구 이 캐톨릭에서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굉장히 허균을 갖다가 아주 미워해. 저는 뭐 저거 도대체가 이거 유생으로서 못할 일을 한다. 그뿐 아니라 그 마토리치가 세우는 그 성당까지 찾아갑니다. 거기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고 뭐 이렇게 성당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뭐 미사도 한번 보고 이러니까 이런 게 지금 봉기가 알려지니까 뭐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런 그뿐입니까? 또 이분이 저 사명당이라고 뭡니까? 그 임진왜란 때 그 스님을 같이 도와가지고 많이 같이 이렇게 외구를 쫓아내고 이런데 이제 같이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당하고도 굉장히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이제 인간적으로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이 불교 이 친구 뭐 불교도 쫓아가고 말이야 이 서학 천주교 쫓아가고 이 유학자가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굉장한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허균이 아주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이 허균이 30세인가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처음 받은 자기 관직이 뭐냐면 평안도 관찰사, 평안도에 나가는데 그 도사 이렇게 거기에 이게 좀 시찰사 같이 나가는데 허균이 좀 이렇게 좀 아주 리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유생들 같이 그렇게 이거 찾지 않고 조금 이렇게 활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허균이가 좋아하던 기생이
며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이 기생들하고 뭐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평안도로 저기 나가는데, 그 기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 기생을 둘인가 셋 뭐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탁 차려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 기생을 서울에서까지 한양에서 말이 데리고 가지고 그까지 가서 이거 도대체가 이 유교 유학자가 더더구나 이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해가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방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반대파들이 막 그게 공격을 하고 나서는데 이때 허균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리죠. 자기가 솔직히 인정하면 내가 이래 기생들하고 같이 내가 데리고 가서 놀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생이다. 그리고 그 기생도 나를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남녀 그 뭡니까 정욕이 내가 역절을 예. 이제 마지막 조금 한 30분 더 하면은 이제 오늘 이 일장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허균이 이 함정로 도사로 부임 해가지고 그 기생들을 한양에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 기생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결국 지금 상소가 조정에 들어가서 지금 이 허균이라는 이 관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기문란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조정에다 보고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물론 그때 뭐 양반들이 뭐 기생들을 하고 노는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한양에서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또 부임하자 말자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반대파들이 허균을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런 걸 딱 찍어가지고 약점사 가가지고 이제 허균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위기에 몰아넣는데 그래서 허균이 이제 그걸 알고 허균이 원래가 조금 활량입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어떤 질서 가운데 꼭 맹인사람이 아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성격이라든가 그 기질이 아주 트인 사람이고 그 당시 사회적인 윤리나 또 사회적인 질서에는 맞지 않는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럴 비방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바로 제가 저기 쓴 이 글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용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허균이 중용을 인용하거나 뭐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은 일체 없는데 이건 제 주장입니다. 여기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 자기가 그 기생을 데리고 하는 끝까지 데려와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뭐 두세 이렇게 탁 와가지고 이렇게 기생들과 잔치를 하고 놀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이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남녀 간에 남자와 여자 정욕이죠.
정욕.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도 뭐 정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 정욕이라는 말이 정자하고 욕자하고가 두 글자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이 정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욕이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뭐 좀 속되게 많이 쓰죠. 정욕. 정욕. 근데 글자를 보면 뭐 그렇게 나쁠 게 없죠. 정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뭐 사람이 정을 갈구하고 desire 정을 갈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인간의 뭐 기본적인 본능이랄까 또 욕구랄까 그런 것들 여기서 정을 바라고 정을 갈구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늘이다, 천이다. 뭐란 말이죠? 인간의 정욕, 남녀 간의 정욕을 갖다가 하늘이다. 이렇게 이 말이 중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천명, 지위성. 근데 중용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휴먼 네이처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을 정으로 바꾸는 희로이라. 인간의 주어진 그 본성 자체를 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을 요구하고 정을 갈망하는 것은 남녀간의 그 정을 갈망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늘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중용에 나오는 말대로. 근데 그리고 또한 이 허균이 굉장히 또 바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라든가 기강, 인간 사회 질서 윤리가 다 필요한데 이 기강 윤리 이런 것은 다 성인 지교, 성인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어떤 도덕이니 뭐 윤리니 기강이니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이고 윤리니 이런 것은 사람이, 특히 성인 같은 그런 사람이 만든 하나의 제도고. 그런데 내가 그 허균의 말에 나는 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어겼는지 모른다. 또 종종 나는 그걸 어긴다. 그렇지만 난 그 하늘이 준 이 정을 내가 어길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뭐 한 것은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남녀 간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그 당시 뭐 유교 사회에서 통합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 조정에서 파직, 뭐 자기는 멋지게 이렇게 뭐 변명을 했지만 6개월 만에 관정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로 이제 그 허균이 살아가는데, 허균이 이렇게 관직에서 쫓겨나기가 6번. 그 뭐 일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허균이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한 번도 양민을 뭐 약탈하고 옛날 탐관오리 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남의 부임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뺏어가고 이런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허균이 파직당한 이유는 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질서나 윤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였지. 이 허균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신분이 낮은 사람, 특히 그 첩의 아들로 양반하고, 자기 아버지가 양반이고 훌륭하지만 자기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나온 그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들 똑똑하고 뭐 뛰어나고 재주도 있고 한데 과거 시험도 못 받아요.
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재능을 다 그냥 한숨으로다가 그 일평생을 그냥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너무 참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 또 조정에 들어가니까 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번이 부임하는 곳마다 제대로 자기 그 진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또 요즘 말하면은 그 허균이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새로운 게 나오면 아주 거기 또 심취하고 그런데 허균이 이제 명나라에 갔을 때 사실은 그때 이미 위치가 왔죠. 위치가 와서 그때 천주교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이게 뭔가 하고 그거 찾아가서 뭐 그 성경에 들어가 보고 말이죠. 그 책을 무려 4,000권을 중국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책 4,000권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으로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명나라 가보니까 별의별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놀랍거든요. 조선에서는 이게 다 검서입니다. 허용이 안 되는 책들 넘어서서 별의별 뭐 과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때로는 남녀간의 뭐 정을 통하는 옛날 그런 뭐 이렇게 좀 야한 책 뭐 이런 거 별의별 거 다 이제 다 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조선에서. 이런 저런 뭐 소설 뭐 이런 거 중국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왔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왔느냐면 허균이 번역관으로 나가서 인삼을 가져가서 팔았어. 그 당시는 이 번역관이 중국에 인삼을 팔 수 있는 특허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쫙 가져가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 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뭘 했냐면 자기 누이 흥한설한 정말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죠. 이 누이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허균이 그 누이에 대한 사랑이 참 그래서 이렇게 아깝고 아름답고 재주가 수한 이 누이가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흔한스러운 자기가 두 가지 한이 있는데 조선에서 태어난 것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 이렇게 일찍 27살에 죽어요. 일생이 아주 비극이 뭐 좀 다 그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여간 일생이 참 한이 많고 원한에 쌓여서 죽는데 그래서 그 시를 모아가지고 명나라에 갖다 주고 명나라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굉장히 훌륭한 시다. 그래서 시 선에다가 자기 누이의 이름도 올리고 자기가 누이가 쓴 시들을 거기다가 다 지금도 그게 남아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명나라의 이름을 날릴 정도의 문필가였습니다. 약간 그만큼 허균이 이렇게 오픈된 사람이었고 이제 종교도 그렇게 뭐 그런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으로다가 한 종교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왜 꼭 유학만 공부해야 되느냐. 이교사상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도 좀 알아야 된다. 뭐 조견이, 불교니 이런 거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주장하니까 점점 조정에서는 더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제가 사명당이라고 하는데 잘못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데 말하고 정말 이게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엉뚱한 말 하는데 사명대사
이 사명대사가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명대사님하고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분이 이제 임진왜란 후에 해인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의 비명을 써줄 분을 이렇게 찾다가 그 제자들이 그 허균에게 찾아와서 비명을 써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불교계에서도 그 자기 불교 안에 많은 또 제자도 많고 한데 유교학자한테 가서 그걸 써달라고 그렇게 아주 그 불교계에 성이 오픈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리지 않고 허균이 워낙 훌륭한 문장가고 또 사명대사에 가까운 친구였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써주는데 지금도 해인사에 가면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그런 걸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만 이래저래 미움을 보이다가 그 선조가 죽고 나중에 선조한테 사랑을 꽤 받았어. 그래도 선조가 그 제도를 인정해가지고 그런데 뭐 그 후에 선조 죽은 다음에 광해가 이제 그 임금이 됐잖아요. 그 광해군이 그러고부터 이제 이게 또 당파가 이게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그만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능지 처참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1618년에 그렇게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허균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직된 유교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참 기발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혀 이게 허균 생각만은 아닙니다. 준용 자체에서 벌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냐.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게 그게 길이야.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게, 근데 그 본성을 이 성이라는 걸 갖다가 정으로 바꿔요. 인간의 정이 곧 성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은 어떤 이성이라든가 무슨 원칙이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건 다 나중에 신학파 같은 걸 끌고 나옵니다. 성을 갖다 이렇게 좀 이론화시키고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이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균형 그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소박하고 담백하게 단순히 하늘이 우리에게 명으로 주신 것, 그게 성이다. 그 성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길이고, 길이 따로 없어.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고, 그 길을 좀 다듬고 그 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룩하게 하는 것이 그 도를 닦는 것 수입니다. 근데 수인데 그 수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시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인간의 본성은 역시 인간의 정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이라는 세계를 아주 깊이 균형이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정 자체가 인간 존재의 통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을 떼버리면 인간의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 자꾸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 그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그 후에 인간이 자꾸 리플렉,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어떤 원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성이다 그러지, 실제로 인간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의예요. 믿고 싫고 곱고 사랑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노여하고 싶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정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약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흑유는 이 성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 성을 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원래 인간이 가질 거는 가장 내추럴한 것, 이것을 그대로 억셉트하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예를 들어 종교적인 것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지,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인간이 꼭 내가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본성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다 우리 인간이 어떤 제도라든가 종교의 어떤 율신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멀티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듯이, 또 인간의 감정과 여러 가지 감정이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불교도 가서면 그게 불교의 어떤 그 진리랄까, 불교의 그 맛을 한번 보고, 사실 율곡도 금강산에 가서 한 1년간 불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이 율곡이 조선시대에 유학에 대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불교를 개종한 건 아니었지만, 그 율곡의 글을 읽으면은 불교적인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율곡의 사고를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흑윤이라는 사람이 이미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혁명적인 사상가요, 또 자연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인간의 본성을 정으로 이해했던 사람이고 아주 정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만물에 열린 진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교나 심지어 서양에서 온 기독교, 천주교까지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 번 더 연구해보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명대사의 비문에도 참 비명을 써주고, 이러한 우리 문화가 16세기에 이미 있었는데 이런 정신이 다 없어지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윤리, 도덕 모든 것이 16세기의 조선조와 별로 차이가 없다. 좀 그런 느낌. 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개방되고 좀 더 오픈되고, 이게 뭐 오픈하고 개방하면 뭐 죽는 줄 아는데 그 인간을 갖다 풍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새로운 윤리랄까, 새로운 어떤 도덕 윤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너무 이렇게 찌들려 가지고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가 전부 뭐랄까 뭡니까 이중인격자 혹은 위선자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왜냐면 인간의 가르치는 이것만 쫓아가고 인간의 본성이 없는 것이 이렇게 자처하지만 다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건설적으로 우리가 갖다가 이용하느냐. 이런 걸 좀 연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이걸 서프레스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문화가 아직도 되고 있고 종교에 관해서 우리가 이 다른 종교에 대한 그 태도도 우리가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건 직접적으로 중용과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이 허균의 생애를 좀 읽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나원영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이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나원영 교수가 작곡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작곡과 뭐 종교음악과 과정도 하고 그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나원영 교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 거기 기독교 장로 조금 개방된 교단이죠. 거기에 성남교회 지휘자로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찬송가를 보니까 너무 찬송가 다 서구적인 그 멜로디만 부르고 이제 우리가 그냥 그걸 따라 부르고 이제 근데 우리가 느끼는 한국 사람들의 그 멜로디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가슴에 이렇게 스며오는 그런 의리 스며 있는 그런 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물론 뭐 서양 음악이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지금도 찬송가의 거의 80%가 다 미국이나 이게 뭐 여기서 다 영국이나 그런 데서 나온 거지만 그걸 뭐 부르면 나쁜 거 아닌데 거기다가 우리 것도 좀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주 참 기발한 생각했죠. 좋은 생각이죠. 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말로 우리의 흥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왜 꼭 서구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그 믿음이라든가 춤이라든가 거기에 뭐 콘서트라든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곡조랄까 이런 걸 좀 자기가 그걸 이렇게 그런 선율에 따라서 작곡을 했어요. 찬송가를 한 수십 개를 이렇게 그 곡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나 이런 성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가슴에 이렇게 곡이 어필해 오는 점이 있어요. 이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에 맥박이 있으니까 이게 나원영 교수가 이런 걸 많이 작곡을 하고 또 거기다 가사를 이제 붙이는데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특히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이 시편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의 시편의 전문가고 시편으로서 에딘바라에서 옛날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훌륭한 좋은 가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나원영 교수하고 여기 김종준 박사님이 이게 콤비가 잘 돼가지고 한국적인 찬송가 곡을 많이 만들어서 찬송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설정을 해도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느끼는 어떤 선율로 또 우리들의 시로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 이거 참 훌륭한 작업이다. 이걸 이제 시작한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 불교, 사실 원불교는 이미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벌써 원불교는 회당에 가면은 찬송과 같이 찬불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다 이미 했는데 이 조계종 이런 데인데 그 후에 이제 훨씬 원불교보다는 아주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건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이제 시야 이렇게 그게 선인들 가운데 글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작곡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불교계에서 특히 이 한국 음악에 이렇게 좀 교회가 있고 우리 그 선조를 살릴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그 나훈영 교수가 가장 그래도 종교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우리 선율에 잘 맞춰가지고 이제 작곡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나훈영 교수를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참선과 같이 참문가를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데 그 작곡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훈영 교수가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다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한번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 참불가가 우리 민족의 어떤 의를 갖다가 담은 그런 곡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종교가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훈영 교수가 가만히 듣더니 참 옳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작곡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불가를 이렇게 거기다가 참분과 같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해가 출판이 나왔는데 그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크게 큰 문제가 생긴 게 기독교계 특히 이 아주 보수적인 교파, 이 합동척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합동척도 굉장히 수가 많거든요. 교회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그러나 이 기장계통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특히 예당 가운데도 이렇게 합동 같은 아주 좀 더 보수적인 보수파에서 이거 말도 안 하는 기독교 신자 그것도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 불교에 가서 참불가를 지어주다니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아주 컨뎀을 해가지고 아주 출교를 시켜버리자. 이렇게 하고 그분이 쓴 찬송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찬송을 안 쓰겠다고 보이콧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 기장이나 조금 예장에 이렇게 진보적인 편에서도 이걸 전체 찬송가 이걸 쓰면은 이게 자기들은 이걸 전혀 안 쓰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가지고 다시 찬송가를 갖다 그러면 그 나훈영 교수성을 다 빼버려요. 또 그 곡을 교회 안에서 부르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참 이런 말씀을 안 돌려내다가 오늘 이게 흥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제가 참 평소에 이게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런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렇게 이 나오는 교수는 정말 불교인들이 우리 정신으로 우리 맥박에서 솟아나오는 이 영으로다가 부처를 찬양하고 싶다는데 내가 그거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냐 말이죠. 근데 완전히 그냥 그분이 지은 모든 찬송가를 뺏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주를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마치 옛날 공산 뭡니까 이렇게 이북에 간 사람들 노래 다 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런 비극적인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만 그 바람에 김정준 박사님이 시를 쓴 작사를 한 그 작사 시마저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못 부르게 하니까 곡도 못 부르게 하고 작사도 지금 한 거 그것도 전체를 못 부르니까 이런
아픔, 이런 비극이 아직도 그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아직도 이것이 존재한다는 건 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에 들어와서, 이 중용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여기 보이죠? 여기에 히로에락지 미발, 위지중, 발, 이계 중절, 외지화, 중야자, 천하지 대본, 그 다음 화야자 천하지 발도야, 시중화, 천지 위언, 만물 유관. 이게 기막힌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희로애락이라는 것이 다 인간의 모든 감정, 뭐 7개든지 뭐 4개든지 할 것 없이 다 합해서 인간의 감정 전체를 대표하는 이 감정이다. 그런데 이 감정이 조용히 미발, 아직도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 인간에게 내가 이런 노여운 마음이 있었는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건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건 하나의 중이에요. 근데 이 중은 무거울, 이 가운데 중자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이게 이 거리 한 중간,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깊이, 이게 무거울 중자나 마찬가지예요. 중심, 그 center of gravity, 모든 무게의 중심입니다. 이게 중입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 별난 감정이 있지만 이것이 다 나오기 전에 조용하면서도 침착하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중입니다. 근데 이 중이 이제 막상 이제 감정이 탁탁 치고 나올 때는 이게 그때 사랑이 나오고, 그때 이게 미움이 나오고, 그때 무슨 노여움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그게 바로 희로애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이라고 하는 것도 열이 있고 낙이 있고 여러 가지는 약간 이러한 것이 다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그걸 이것은 노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 중용의 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다.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중심이다. 근데 중심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한가운데라는 뜻보다는 그 모든 사물이 거기다 앵커, 그 닷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중입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이 감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모나이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은 인간이나 우주나 다 그 속에 이미 있는 거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야자, 이 화가 뭐냐? 화야자 천하지달도야. 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도에 도달하는 것, 달도, 이것이 바로 화다. 그래서 이 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도에 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규명을 쓴 자사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이 구성을 한 겁니다. 처음 천명지위 성, 솔성지위 도. 근데 그 도가 여기에 그 도를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화가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 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명과 자연의 질서와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육성한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 하늘이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늘이 준 것, 그것이 곧 인간의 성이요. 인간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 도요. 그 도를 닦고 찾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수도,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식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과 같이 융합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심오하고 아주 넓고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론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갖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인격적인 한 개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과 정을 따라서 도에 이르게까지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이 프로세스, 그 하나하나의 절차를 전부 묶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학교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학위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를 인간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교로 받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교를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정신적인 모든 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만물이 어떤 케이스가 아닙니다. 만물이 천지라다 하늘은 하늘 위치가 있고 땅은 땅의 위치가 있고 다 그 만물은 만물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서 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케이스는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동판이고 폭동이 되고, 그런데 인간의 감정 자체를 우리가 없앤다거나 감정을 누른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 감정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 중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적재적소에 적시에 탁탁 들어맞았을 때 그게 중절입니다. 중절이 될 때에 그의 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염은 노염대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노여워해야 할 일에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또 이걸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논어를 보면 그러잖아요. 군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되 어떻게 미워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의 그 계명 명령을 주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그 타협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데는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사랑한다거나 뭐 이웃을 용서해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용서가 정말 용서가 되려면 자기 감정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이 적재적소에서 질서 있게 탁 치고 나올 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때 용서가 될 때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 상대방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나 용서시켜 그냥 끌고 들어가서 압수시켜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종교의 그 정신은 그렇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것이 하나의 계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10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예수로서의 뭐 주신 교훈, 그걸 갖다가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중용에 어디 뭐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제1 뭘 하라 뭐 감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없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 자체가 감정을 갖고 그 감정이 어떻게 해서 중절되느냐. 이것을 화를 도에 달아줘.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다. 이 달도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아주 지극한 상태에 이를 때 하늘은 하늘, 땅은 땅, 그 제자를 찾고 만물이 육성하더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것은 이 말 속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미워할 때는 미워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노여워할 때는 노여워하고 그것이 그 감정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16세기 우리 조선조에 와서 이 감정 문제가 아주 심각히 논의되는데요. 그때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감정을 이건 착한 감정, 좋은 감정, 이건 무조건 나쁜 감정,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노여워 이게 다 나쁜 감정. 뭐 이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척은지심,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는 다 좋은. 그러니까 이 퇴계 선생은 아예 그만 그걸 딱 갈라버렸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이건 정말 이런 좋은 감정은 아주 나올 때부터가 다른 거야. 이 쌀이 벌써 다른 데서 트는 거지. 이 인간의 마음에서 그렇게 이 잣된 감정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아주 그 근본부터 딱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용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희로애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조에 와서 특히 이제 이태계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기고봉하고 주고받는 그 8년간의 편지로서 이렇게 그 논쟁을 합니다.
기가 막힌 논쟁인데, 그 당시에 자기부담도 30만 이렇게 그 아래에 사람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학설을 반대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변명할 건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8년을 지속된 그런 그 편지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뭐 그런 이런 말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다 결국 뭐냐, 그 인간의 감정을 너무 이렇게 아주 그 근원부터가 다르게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곡 같은 학자는 아주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감정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하는 것도 그 right indignation. 요즘 조지 플로이드, 그 righteous indignation, indignation,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그 노여움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노여움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어디에다가 이게 맞게 정리를 시키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걸 갖다 잘못하면 폭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파괴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물이 육성해지고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이 놀라운 이 우주 역사가 이렇게 제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에 대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은 객관적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이렇게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자연 속에, 우주의 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서 흘러감으로써 하늘과 땅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만물의 육성은 이러한 세계관이랄까 우주관을 가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아주 우리로서는 21세기에 꼭 필요한 우주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니카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코스모 데안드리, 코스모스, 이 우주와 테오스, 신,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우주관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 두에밍 교수도 역시 이제 안트로포스, 인간과 카스믹, 인간과 우주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인간관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아마 이 중용을 근거로 하고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중용 제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